세계 역사에서 중세와 근대를 나누는 기준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중세 시대와 근세로 나눠지는 부분을 보통 대부분의 학자들은 14세기 정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세계 역사의 중세 시대에는요, 말 그대로 교황권이 굉장히 높고 기독교를 중심으로 그렇게 온 세계가 하나가 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마 제국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온 세계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권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교황권이 강하고 지방의 영주들을 통해서 봉건 그런 국가 체제를 이루게 됐었죠. 근데 14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터키 오스만 제국이 이 침입을 해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그 상징적인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킵니다. 그래서 이 동쪽으로 가는 모든 부분들이 막히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럽 쪽에서는 이 동쪽인 활로가 막히면서 새로운 항해 시대를 열게 됩니다.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너도나도 아프리카로 진출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서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무엇이 일어났냐면 자본주의가 막대한 금, 보물 그런 걸 통해서 자본주의가 시작되게 됩니다. 문화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인간 중심의 르네상스 시대가 일어나게 되죠. 또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인쇄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이 너무나 귀했지만 이제는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직접 볼 수 있는 시대가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 과거에 잘못된 그런 성당 그런 모습이 무너지고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제 봉건 국가 성읍을 중심으로 했던 그렇게 살던 지방 시대가 이제 오스만 제국의 강력한 대표를 통해서 성읍이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앙 집권 국가인 그러한 왕권 중심의 나라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시대와 다시 새롭게 전환이 되는 것,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는 것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집니다. 그죠? 구약은 뭡니까? 말 그대로 옛 언약이라는 거죠. 옛 언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이제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된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시대를 준비한 인물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름 자체가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부르거든요. 그냥 요한이라 하지 않고 세례 요한이다. 그만큼 이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거는요, 이전에는 없었던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권한을 준 것도 아니고 그가 새롭게 어떤 것을 창안해낸 것도 아니라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이것은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러나 결국 그의 그러한 준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시대, 신약의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새 시대에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시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시대,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예수의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복음의 시작은요, 예수님의 탄생부터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내 사자 엘리야, 바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는요 불과 6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 역시 30년 가까이 그는 묵묵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다가 마침내 예수님의 사역의 시대가 되었을 때, 때가 되었을 때 이 세례 요한은 드디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회개하라 전국에 약가하느니라 그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굉장히 짧고 강렬하게 생애를 마감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빨리 죽음을 맞이하죠.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라고 생각했던 그 강력했던 세례 요한은 결국 그 자신의 말대로 쇠하여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흥해야 하기 때문에 짧은 인생이었지만 짧은 사역이었지만 결국 그는 크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신 어떠한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리고 온 유대 지방 예루살렘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더라.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사역은 무엇이었냐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는 거죠. 회개의 세례. 이런 회개가 뭘까요? 회개의 의미. 단순히 그냥 죄를 내가 깨닫고 뉘우치고 통회하며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 우리는 그것을 보통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기서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죄를 뉘우치고 통회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지정의 전 인격적인 것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같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장 10절에서 14절에 무리가 먼저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단순히 내가 마음으로 그냥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죄상을 받는 것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는 어떤 걸 의미해요? 다시는 그와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모든 헌신, 봉사 그것은 정말 최선을 다해 드리면서 정작 우리가 평일에 그러한 세상에서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을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이다. 주일에만 기독교인이다. 교회 안에서는요 정말 세상에 법 없이 살 사람처럼 자기 있는 거 다 내어주고 그렇게 희생하고 그냥 그렇게 부족한 일에는 솔선수범하는 많은 분들이 정작 그 모습이 평일에 자기에 속한 공동체 가운데서는 드러나지 않고 더 많은 이익을 탐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 그분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냥 종교인일 뿐입니다. 마치 주일에 내가 다른 종교를 선택해서 그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눈도장을 찍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겼으니까 남은 한 주간 평탄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이게 바로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주일 성수,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참된 의미는요, 우리가 주일만 드려지는 예배에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지키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드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남은 한 주간 삶으로 드러내는 것,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주일 내내의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죠. 그게 주일 성수의 개념입니다. 주일에 주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다짐하고 남은 한 주간 세상 가운데 그렇게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주일 성수의 개념이에요. 마치 우리는 주일 한 번만 그렇게 온전히 드리면 다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주일에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3-4시간 기도를 하고 사실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무엇에 관심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른 사람은 이익을 탐할 때 나는 이익을 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 발뺌할 때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제서야 우리를 주목하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친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 우리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제서야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례 요한처럼 쇠하여야 되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밝히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만 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감당했냐면 엘리야의 모습으로 살면서 물로 세례를 주고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낙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굳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요, 엘리야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오실 사자, 구약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모습으로 그렇게 와서 무엇을 전파했습니까? 7절 8절에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신발끈을 당시에 풀고 맺는 일은요, 종들이 하는 일인데 그 중에서도 이 신발끈을 풀고 맺는 일은 종 중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저 일을 감당했습니다. 보통 종의 자녀들이 그 일들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제일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것을 감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섬기는 일에 가장 지극히 낮은 종의 모습으로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건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이전에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로 깨끗이 씻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약에서는
정결 예식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내가 시체를 만졌거나 때로는 뭐 나병이 걸렸다거나 그래서 다시 회복되거나 아니면 유출병이 있거나 뭐 시체를 만지고 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내가 깨끗함을 누리기 위해 물로 씻는 행위를 했었죠. 그렇다고 해서 제사함을 받는 것과는 별개였습니다. 제사함의 문제는요, 성전에서 내가 짐승의 피를 대신 흘려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요, 회개하라! 회개하면서 너 제사함 받았어 그러면서 물로 세례를 줬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 권위를 준 것도 아닌데 이건 엄청난 거죠. 이전의 방식과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죄사함의 그러한 권세로 지금 세례를 줬다라는 거죠. 그러나 왜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크게 차이가 납니까? 결국 이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요, 피 흘림이 없는 세례예요. 물. 그러니까 여전히 그가 준 세례, 물 세례는요,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피로 화목 제물로 들이심으로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베푸신다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뭡니까? 성령 세례, 저 자리에 보시면 우리 내면의 변화에 초점이 있죠. 그런데 우리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는 힘, 그게 이제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으로 베푸시고 인치심으로 이제 우리의 옛 모습은 죽는 거죠.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부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베푸시면서 새 시대가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요한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 16절 말씀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이게 왜 은혜 중에 은혜입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해서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서가 쓰여진 당대 로마 상황을 한번 볼까요? 평생에 로마 황제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 독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과연 황제의 주변에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 친척들, 인척들, 가족들, 장군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 외에는요, 황제를 볼 수 없어요. 평생에 가장 높은 자, 신과 같은 존재, 그냥 큰 전쟁에 승리해서 그가 그렇게 개선할 때 아주 먼 발치에서 그렇게 바라볼 뿐입니다. 황제가 독대할 수 있다는 건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크나큰 영광이죠. 누가 황제인지도 사실은 몰라요. 그냥 누가 황제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뿐이죠. 우리 조선시대를 생각해 볼까요? 가끔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왕이나 때로는
또 이제 뭐 황후가 원래 이렇게 인간의 모습, 인간의 모습 아니라 뭐죠? 이렇게 평민의 모습처럼 양반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변장을 하고 막 돌아다닐 때 아무도 못 알아보거든요. 어떻게 왕이 지나는데 못 알아볼 수 있을까? 왕의 얼굴 볼 수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보면 죽어요. 왕이 불러도 그냥 엎드려 음성만 들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세상의 권력자와 비교할 수 없죠. 황제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독대해서 볼 수 없었어요. 심지어 제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나의 죄를 깨끗함 받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데 그 제물을 정말로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레위 사람들, 그 다음에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만 가능한 거죠. 우리는 그저 유대인이 아니라면 이방인의 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예물을 드리고 짐승을 드려서 이거에 나의 죄를 사해 주세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지어 주세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 이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거룩한 그 지성소도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을 본다는 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소를 찢으시고 휘장을 찢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 크신 하나님께 우리가 1대1로 독대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내가 직접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런 역사는 사실은요 꿈꾸지 못할 정말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옛 언약의 시대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했지만 이제 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독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죄를 미워하시는 분, 구약의 옛 모습처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건 옛 언약의 시대에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들이에요, 아들. 아버지께 독대하며 나아가야죠. 무슨 우리 앞에 걸림돌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만나는데 그 어느 곳을 간다 하더라도 그거는 올 패스되는 거 아닙니까? 이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벌벌 떨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건 옛 언약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이 특권, 이 은혜의 언약, 여러분 우리 그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대면하시고 대화하시고 영광 돌리시고 예배하시고 이 새 시대, 새 언약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전에 어떤 파격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은요 새 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사역부터가 바로 새 시대의 시작이죠. 세례 요한은요 구약을 대표하는 마지막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기록된 바 보라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니라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는데 천국에서는 정말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요, 구약의 마지막 옛 언약을 마지막을 대표하는 선지자예요. 그가 반드시 와야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결국 다른 그 어떤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이 세례 요한이 맡은 직책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가 와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다른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큰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한 그림자처럼 바라보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때요? 가장 가까운 시점에 심지어 예수님을 만났고 세례까지 베풀었어요. 그런 자가 없다라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바라봤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주님을 만났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굉장한 특권인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큰 자인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낫습니까? 그 이유는요,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실체를 보지 못했어요. 세례 요한 역시 예수님을 보기는 했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을 경험하고 깨달은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 예수님 시대 이후의 백성들은요, 실제인 예수님 우리가 믿죠.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보다 큰 자라는 거예요. 보이는 실체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보다 우리 더 큰 자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큰 자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옛 언약의 시대, 구약의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새 시대를 준비하는 세례 요한도 결국엔 뭐예요? 옛 언약에 속한 마지막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큰 은혜와 영광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은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돼요? 죄사함,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그리고 이전의 모습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정말 굉장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큰 자입니다.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이 아무리 뛰어난 믿음의 선진들이나 할지라도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희미한 그림자를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시대의 사람이 되었어요. 새 언약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단번에 제물을 드리심으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과 철저하게 구별되었던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것도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정결하게 해서 간신히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 대제사장이요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허리에 줄을 동이고 뒤에 사람들이 이렇게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에 어떤 인기척이나 이런 게 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럼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줄을 붙잡고 끌어내는 거예요. 그만큼 성소에 들어가는 건요 정말 두려운 자리였습니다. 대제사장조차도. 근데 이제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갑니다. 매일매일 우리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특권입니까? 우린 그 옛 언약에 속한 자들은요 이방인의 뜰에서 드려지는 예배, 제사 이게 온전히 드려진지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을 그렇게 정화하셨어요? 비둘기 파는 자들 갈아엎고 돈을 갈아엎으시고, 참 그때 당시에 그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흠없다라는 것을 누가 증명해 줍니까? 제사장이 증명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흠없는 소와 양을 가져와도요 제사장이 야 이거 안 돼, 흠 있어. 그럼 그걸로 드릴 수 없었어요. 그러면 성전 중심 그 바깥에서 파는 그곳에서 인증받은, 검증받은 소와 양을 사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흠없는 소를 흠있다 말해놓고 그리고 그 소를 어떻게 해요? 다시 되팔아요. 소 파는 자들에게. 그때 당시에 그냥 비일비재했던 사건입니다. 홈리와 비나스를 보세요. 엘리 제사장 두 아들들.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물에 빠지기 전에 그거 내 거야, 내가 막 가져가잖아요. 그거를 누가 알아요? 일반 백성들은 몰라요.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간절히 나아갔지만 우리 그 소를 잡지 않아서 우리의 피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니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께 독대하며 나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들로서 당당하게 우리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특권, 이 은혜, 이게 바로 새 시대가 열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세요? 마음껏 대화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임재를 경험하고 만나고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발전된 말씀의 홍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24시간 우리는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당장 불과 떨어지지 않은 저 북한을 보십시오. 지하교에서 목숨 걸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걸리면 죽고 아우지 탄강에 끌려가고 그의 모든 삼족이 같이 추방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여기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걸 소홀히 여기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냥 드리고 내가 그냥 원하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내가 원하는 시간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으니까 그걸 너무 함부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감격의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데 오히려 이 권위를 완전히 그냥 낮춰서 하나님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조정을 해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지금은 바쁘니까 오늘은 저녁에 예배하고, 지금은 바쁘니까 내가 3일 후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의 은혜, 새 시대의 사람으로서 주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이 땅에 오셔서 새 시대가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우리는 새 시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사시면서 여러분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주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로서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세례 주는 거는요, 물 세례는요, 당대의 파격적인 것이었어요. 이전에 없었던. 그러나 결국 그것조차도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지 새 시대를 연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이 시작이 되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성기로 죽으시러 오셔서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구약을 완성하셨고 이제 우리는 담대히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를 위해 살아감으로 그 영광을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